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가족과 친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혈육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다시금 얻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 가족, 친지들,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믿어지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예수님 없이 바로 서려고 했었던 모든 행동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중심이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걸음이 더 복된 걸음이니까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오는 변화의 날 되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가족과 친지들을 축복하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약 한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배미아 권사님, 이예신 권사님, 이규희 장로님 호흡을 고르게 해주시고 몸의 모든 상태들을 하나님 다시금 회복의 자리로 인도해 달라고 김명래 장로님, 임지연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재활 치료하시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달라고 장기 권사님, 김사흥 집사님, 이천재 집사님,
김숙자 권사님, 정수길 장로님, 또 전순아 권사님, 치문길 권사님, 연약한 육신을 오늘도 회복시켜 달라고,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완전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달라고, 동역자들 위한 기도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금요기도회가 오늘부터가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돼요.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찬양과 또 말씀의 시간이 아주 특별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영상 중계를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인터넷 사정 때문에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다니엘 기도회, 금요 기도회 시간에 다니엘 기도회를 할 건데, 이런 성출 문제도 그렇고 오늘 세워지는 강사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다니엘 청년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는 오륜교회 측을 축복하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금요 기도회가 좀 특별하게 구별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관련돼서도 금요기도에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 주시고, 오늘 우리 가족과 친지들 안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셔서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였던 기도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게 되길 원합니다. 한 영혼도 오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혈육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삶을 바꿔주셔서 오늘도 정말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배미아 권사님, 이해신 권사님, 이규희 장로님 연약한 육신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호흡을 더하여 주시고 몸의 모든 상태를 기준 이상으로 끌어올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명래 장로님, 임지연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이렇게 재활 치료를 하시는 과정 중에 있으니 근육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몸의 회복의 과정을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옵소서. 장기 권사님, 김사항 집사님, 이천재 집사님, 김숙자 권사님, 정수일 장로님, 또 전순아 권사님, 치문길 권사님 이렇게 수술 이후에 또는 의사의 진단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의 과정을 진행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한 분도 정말 연약한 상태로 있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완전하게 회복되어 현장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 오늘 더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 좋아지는 환경으로 몸의 상태를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다니엘 기도회, 청년 다니엘 기도회로 또 3일 동안 진행되는 모든 은혜의 여정을 기억하셔서 오륜교회 준비하는 모든 부분에 차질이 없게 하시고 인터넷 송출과 연관돼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의지합니다. 오늘 특별한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로워지는 청년들이 되기 원하고 새롭게 결단으로 일어서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하나님 깊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세아서 8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8장 1263페이지, 호세아 8장 8절에서 14절, 8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에요. 8장 8절에서 14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서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호세아 본문이 이제 북이스라엘 마지막 경고의 본문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미 앞서서 읽었던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하고 비슷한 맥락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시간 순으로 성경을 읽어도 좋지만 이렇게 학자들이 고민하면서 성경의 이 순서들을 다시 배열을 한 거거든요. 대선지서를 앞에다 두고 소선지서를 뒤에다 둔 건데 대선지서에서 하도 겪으니까 이제 소선지서에서 이런 얘기 나와도 뭐 '하나님이 정하신 거 이루시겠구나.' 이런 좀 상처가 덜하다 그럴까? 우리는 이게 격려와 축복의 메시지를 들으면 막 힘이 나잖아요. 근데 이런 식의 막 저주의 메시지를 들으면 이 상처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에 대해 알게 되면서 그것이 싸매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도 자주자주 대해야 오해하지를 않는 거예요. 물론 이런 본문 가운데 우리가 한국말로 제대로 번역을 하려고 노력해서 개정 성경이 다시 나왔지만 여전히 헷갈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절 보세요. 그들이가 세 번이 나오거든요. 그들이 여러 나라에서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거 뭐냐면 9절에 나와 있는 돈 주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이 이야기는 예레미야 2장 24절에 들 암나기가 막 발정이 난 것처럼 여기저기에 막 그런다. 뭐 이런 식의 아주 심한 표현이 등장했는데 딱 그 내용입니다. 들나기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를 얻었도다. 그러니까 값을 주고 물론 이건 이제 문하햄이라는 왕이 아수르에 조공을 바친 이야기로 열왕기하 15장 19절에서 20절을 연결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틀린 구절은 아니에요. 어쨌든 들나귀처럼 난리를 치며 돈 주고 날 사랑해 주시오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10절 그들이 여러 나라에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 북이스라엘이죠.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이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이 모으시는데 쇠해요. 그러니까 이게 10절이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이란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본문만 읽어서 해석이 되기가 어려운 구절이에요. 이제 앞에 있는 뒤에 있는 그러니까 세 개의 그들 중에 앞에 값을 준 그들과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쇠하기 시작하는 그들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가운데 있는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의 그들은 이방인이에요. 이방 아수르 사람 뭐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 원방에서 오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원어 성경을 읽으면 뭐 정확하게 구분이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개역 개정 말고 또 일반 다른 이제 번역 타 번역 성경들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우리 김준수 장로님 같은 경우가 새벽에 한 거의 한 7, 8개의 역본을 가지고 본문을 비교하시면서 성경을 계속 보셨었죠. 그렇게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본문을 보게 되니까. 카톨릭 성경도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궁금하면 공동 번역 같은 거 비교를 자꾸 해봐야 됩니다. 성경이 여러 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새가족분들에게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새가족 교육 6주 받으시면 성경을 드려요. 그러니까 와우 이번에 새가족 상담 때도 하겠습니다. 네, 뭐 성경이 없는 분도 있고 이 개역 개정밖에 없어서 쉬운 성경이 필요한 분도 있고 새가족 교육을 하신 분들은 새로 오신 분들이라 이렇게 아주 두꺼운 건 못 드리지만 좀 이렇게 작은 거 어쨌든 성경을 드려요. 성경을 자꾸 읽어야죠. 쉽게 해설이 되어 있는 거 읽고 또 이런 개역 개정도 읽고 또 다른 또 영어 성경도 읽고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이스라엘이 한 일이 있어요. 두 개를 비교를 해놨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일을 세 가지로 설명해요. 9절에서 10절까지 첫 번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한 일은 동맹국의 수를 늘렸다. 그러니까 들나귀처럼 여기저기 막 이렇게 막 들이받고 날 사랑해줘 한 거죠. 아수르도 가고 뭐 나중에는 뭐 이집트로도 가는 거예요. 오늘 뭐 본문에 보니까 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방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13절에 나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나라의 손을 잡으면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뭐 무역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의존적이라면 그 의존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게 어떻게 나라의 부강함과 나라의 미래를 허락하겠습니까? 오늘 게다가 이렇게 돈을 주고 우리를 좀 사랑해 줘라고 했더니 지도자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뭐 사람들이 피폐해지기 시작해요. 10절에 보니까 이 세금을 많이 걷고 막 노역이 발생하고 하는 것입니다. 조공을 바치려다 보니 물론 무나햄이라는 왕은 귀족에게 돈을 받아요. 그래서 귀족에게 돈을 받아서 아수르에 줍니다. 귀족은 자신들이 더 많이 그걸 채우기 위해서 막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막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게 막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이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에 이제 왕들이 했던 일들 중에 더 나라가 흔들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동맹국이 많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나라 6.25 같은 경우에 유엔군 많은 사람들이 나라들이 와서 지켜주고 도와주고 그랬죠. 그러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그게 그렇게 우리나라가 지켜줄 수 있을까요? 중국이 다 넘어와서 먹어버렸겠죠. 인해 전술로.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참 하나님이 각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셔서 하신 일을 우리가 흉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저기에 도움을 구하면 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도구처럼 쓰시는 걸 우리가 왜 도구처럼 쓰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먼저지. 나라와 민족들의 손을 잡는다고 더 오래 뭐 나라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 오늘 9절하고 10절에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나라의 수를 느렸도다 이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시는 건 11절 13절에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죄를 위하여라고 아주 그냥 못 박아서 설명하십니다.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 예배의 처소일 수 있고 기도의 처소일 수 있지만 그 제단은 범죄를 위한 도구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곳곳에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막 그 뭐 고기를 먹고 제물로 드리고 하고 그래도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3절이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제단을 많이 만든 것에 대해 그렇게 잘했다라고 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일을 많이 한 거죠, 이 사람들이. 뭐 우리는 자꾸 헷갈려요. 이거 남유다 얘기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얘기니까 정상적 예배는 없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수많은 이 기도의 처소나 예배의 처소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겠어요. 세 번째, 세 번째는 14절에 보시면 건물을 많이 세워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습니다. 여기 북이스라엘은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견고한 성읍을 쌓은 남유다는 스스로 보호를 하는 선택을 했다는 것을 말하고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이게 같은 붙어 있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왕궁이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행동한 일이다. 그러면 이 왕궁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우상의 건물을 왕궁이라고 말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바뀌면서 실제로 그 왕에 따라 나는 이 방을 없애고 저 방을 이렇게 하겠고 뭐 이런 식으로 왕궁을 확장하긴 했겠죠. 그러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왕궁을 세웠다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건물을 많이 세웠다라고 읽어야 된다고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건물을 많이 쌓았어요.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장소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맹도 늘었고 재단도 늘었고 건물도 늘었어요. 많이 다 늘어났어요. 결과가 뭐냐면 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같이 되어버렸다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게 됐어요.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가 않게 되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행동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최악으로 치닫는 거죠. 하나님 없이 한 일들이니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12절,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율법을 기록하신 일이에요.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일이에요.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신 이유가 11절 때문이죠. 에브라임은 죄를 위해 제단을 많이 만들었고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니 내가 그를 위해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했지만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11절 12절을 연결해서 읽으면 하나님이 율법을 기록하신 이유는 범죄의 가지수가 너무 많으니까 율법을 기록하신 거예요. 죄를 계속 아주 이렇게도 짓고 저렇게도 지으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계속 기록하신 거예요. 율법을 왜 기록하세요? 갈라디아 3장 19절에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세요. 말씀이 많으신 분이라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사람이 많이 지으니까 그 죄를 또 지으니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게 왜 이렇게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냐면 죄를 많이 지으니까 사람들이. 율법은 범법함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회개하라고. 율법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죄를 지니까. 두 번째 기능은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율법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율법을 통하여 율법이 의의 기준이 되었다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면 살리라. 율법은 죄를 져서 줬고 율법은 살게 하기 위하여 주었다. 그러니까 율법은 진단서면서 처방전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율법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오늘 표현이 그거죠. 내가 그를 위해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왜 이렇게 성경 구절이 많아? 죄를 많이 지니까 십계명 한 번만 딱 써놓으면 그거 탁 외우고 살면 되지 왜 이렇게 많아요? 십계명 하나로 지키지를 않으니까 수도 없이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는 죄를 위하여 재단을 많이 쌓고 죄를 짓는 과정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죄를 짓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그러니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그거 의지하지 말아라. 설명하시는 거죠. 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이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읽었습니다. 아까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되겠구나 했는데 그 말씀이 긍정적이고 좋은 기준인가? 주실 때의 목적은 부정적인 상황 때문에 주신 긍정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더 좋아지게 하시려고 주신 건 맞는데 안 좋은 상태니까 그걸 끌어올리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말씀 없이 난 법 없이도 살 수 있어라는 말은 상태가 자기 상태가 어느 상태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인 거죠. 지금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지금 괜찮다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뭐 민간요법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막 이렇게 저 대상포진 이렇게 왔을 때 그냥 '아 대상포진이구나. 그냥 아이고 잘 관리하면 되겠지.' 했더니 의사가 "입원하십시오." 그래서 한 2주 이상 입원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이 대상포진이 여기서 끝나질 않고 눈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실명, 머리로 들어가면 이 귀로 들어가면은 뇌까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의사는 그때 의사가 놀랍게도 이 피부과 의사인데 본인이 밤낮을 막 이렇게 열심히 연구도 하고 뭐 출강도 나가고 막 하다가 대상포진 걸렸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선배 의사가 "입원해라." 입원 안 했으면 실명했다 이거예요, 본인도. 그래서 그런 상태를 경험했던 의사가 저를 보더니 "입원하십시오." 에이 근데 진짜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인제. 눈으로 막 와. 그래서 그거 막 맞고 막 그러느라 시간이 갔어요. 예 약해지니까 이게 입원해야 되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똑같습니다. 죄를 지니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많다. 와 즐거워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 다 우리 선배 그리고 오늘 우리의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실 수가 없으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이키라, 이걸 붙잡아라. 계속 말씀하시느라. 그래서 왜 반복적인 내용이 왜 써 있지? 시대와 시대에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짓고 있으니까 쓰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줬습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는 범죄함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내가 죄 지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이 왜 주어졌는지를 안다면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왜 주어지는지 나를 위해 주셨다는 걸 알면 말씀을 지켜야죠. 말씀을 붙들고 회개해야죠. 다시 말해서 넘어지더라도 말씀 쪽으로 넘어져야죠. 하루를 살아도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말씀 쪽으로 넘어져야죠. 살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아직 말씀이 유효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직전까지 유효해요. 구약의 말씀이든 신약의 말씀이든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주신 거예요. 구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같은 본문으로 사용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열려 있으시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동안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니까, 살아나니까.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말씀을 주신 이유를 안다면 12절, 12절에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다라고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구절을 읽어도. 이 구절은 내가 해결했고, 이건 졸업했고, 이런 구절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얼마든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모든 이런 문제와 이러한 우리의 이런 장애물들을 다 써놓으셨어요.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법을 써놓으셨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아주 차근차근 다양한 예와 다양한 사건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설명 가운데 심지어 스토리처럼 어떤 사람의 죄 짓는 이야기가 써 있고 그걸 돌이키는 이야기가 써 있고 뭐 이런 이야기체로 써 있고 교리 방식으로 써 있고 성경은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절은 내가 나에 관계된 말씀이고 어떤 구절은 나와 상관없다고 여겨요.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여기는 순간 나와 조금 상관없는데 왜 자꾸 이 얘기를 하실까라고 하는 순간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다 약이 된다. 이게 다 나에게 다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한약 다려 먹을 때 그거를 성분을 분석해서 먹나요? 약을 일할 때 알약하고 이렇게 다 빼고 이건 먹지 않고 먹고 이렇게 하나요? 그냥 의사의 진단에 따라 다 먹어야지. 항생제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항생제 난 다 나았는데 항생제를 3주치를 처방을 해 줘요. 그러면 "아유 다 낫는데 왜 먹나?" 이러는데 의사가 3 주를 처방할 때는 이유가 있대요. 어떤 거는 초기에 잡히고 어떤 건 나중까지도 안 잡히다가 마지막에 잡힌대요. 그 모든 걸 생각해서 항생제를 처방해 주는 거래요.
항생제 몸에 안 좋다는 이유로 막 안 먹잖아요. 난 것 같아 보이니까 염증도 가라앉은 것 같으니까 다 먹어야 된대요. 다. 3 주치를 막 좋든 싫든 다. 그래야 속 안에 있는 마지막 그 뿌리까지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 어떤 것이 우리에게 무익한 말씀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아간에 대한 이야기 읽고 싶지 않죠. 그리고 아수르에 대한 얘기 안 읽고 싶어요. 그래도 그게 다 우리에게 약이 되니까 읽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우리와 상관이 되도록 다 연결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건 씁쓸해요. 먹을 때 이렇게 이거저거 다 넣어서 먹으면 씁쓸합니다. 어떤 건 달달하고. 근데 하지만 입에 좋다고 그 좋은 것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 말씀은 나와는 거리가 있도다. 이게 이제 이상히 여긴 거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나에게 맞는 말씀이야. 이후에 일어날 어떤 일 때문에 먼저 말씀하신 걸 거야. 이러면서 알지 못해도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도 이 말씀을 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예를 들어서 공놀이 이렇게 할 때 실제 그 선수들이 뭐 하냐면 주고받는 거 계속 연습해요. 왜냐하면 실제 경기장에서 주고받는 게 안 돼요. 패스 미스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위급한 날 어디 떠라 찾는 것도 연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 일이 우리에게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오늘 매일 반복되는 가장 행복한 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이유를 안다면 첫 번째는 말씀을 지키라. 두 번째는 말씀이 나와 상관없다 여기지 말라. 세 번째는 오늘 14절에 이야기한 금지 기준, 율법은 죄 때문에 주신 거니까 금지 기준을 넘어서 뭘 해야 되냐면 14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건 야, 이거 똑바로 해라. 이거 제대로 해야 돼. 이거 하지 마. 이런 금지와 경고의 기준 때문에 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넘어서서 그걸 주신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느라 그 말씀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어떤 때는 성경 말씀이 헷갈리고 모르겠다 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나를 위해서 일부러 써주신 말씀이고 그러면 이 말씀은 약이 돼요.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가까지를 생각을 안 하고 이걸 임무와 사명이라고만 생각하면 이거를 아주 지치도록 아주 지리멸렬하도록 이거를 말씀을 대한단 말이에요. 관계없이. 관계 가운데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만드신 분이 만들고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섭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끝나요?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도다, 감사하도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고 그리고 창조한 자들에 대한 완전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누구를 보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읽고 말씀이 좋구나.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말씀은 내 거 아니야. 아니 그러지 말아야지.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분은 참 선하신 분, 창조하신 분, 너무 좋은 분. 그 다음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또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말씀이었다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하여 결국에는 이 말씀들이 소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오늘 우리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가 지정되었다는 거, 이 길 말고는 없는 거잖아요. 이 사실이 말씀을 읽는 동안 마지막 자리까지, 우리의 인식의 마지막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는 예수님 얘기를 안 합니다. 이름을 공개하지도 않아요. 구원자를 보내리라는 말이 나와 있지도 않아요, 지금. 그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은 본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삼켜버리고 불타보내고 없애버리고 이걸 작정하신 하나님이 살리시는 데에 온 모든 힘을 쏟으신 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구약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모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배경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범법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모든 말씀이 상관이 있는 채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걸 주신 분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잘 아시는 분, 게다가 내가 이걸 어떻게든 이루어 보려고 할 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길을 열어주시고 휘장을 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시려고 오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말씀 앞에 선 사람의 마지막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 함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루어 드리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까지가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중심인데, 오늘 이 사실을 흔들리지 않고 그냥 죄를 피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길로 결정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 우리 동역자들을 축복하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엇나가는 것 또는 미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바르게 세우시려고 이미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고 살아갑니다.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게 사용되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가장 이끄실 원하시는 방식대로 말씀하시되 이 말씀을 넘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더욱 이끄시기 위해 이 모든 말씀이 소용되고 있으니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서게 하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입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회가 청년 다니엘 기도회 8시부터 시작해요. 우리 평소 금요기도회와 똑같아요. 끝나는 시간은 거의 한 10시쯤 돼요. 평소보다는 1시간 정도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오셔도 좋고 가장 안전한 건 집에서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모바일로 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 그냥 금요기도회 때 인터넷 사정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월 말로 가면 인터넷 이 속도를 KT가 잘 안 보내줘요. 그러니까 이게 쓰다가 일정 부분이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이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오늘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02장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